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아멘.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분기점 기준은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 그 성경의 이름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성경이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1장 그리고 26장인데요.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그 기점으로부터 특별한 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인구조사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먼저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1세대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의 수를 세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수를 세웠던 장년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수를 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부분은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수를 셉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의 수를 세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를 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첫 번째 인구 조사와는 다르게 전체 지파의 수를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문과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그리고 각 지파 안에
누구누구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이지만, 그리고 그 전체를 지파로, 그리고 가문과 가족으로,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를 센다는 것은 우리는 전체를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예를 들면 인구 전체의 수가 60만 1,730명. 그럼 우리는 당장 60만이라는 큰 수를 생각하죠. 그 수를 세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이렇게 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돌아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숫자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큰 수를 보기도 하지만 그 큰 수가 되려면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크게 모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장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항상 말씀하셨죠. 그 100마리의 어린 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를 셀 때에 전체 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60만 1,73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3,55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지금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전체 수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 수를 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부족함의 장소이고 척박함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820명이라는 수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그 줄어든 것에 대해 가지지만 전체 수를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늘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의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십니다.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 말씀 보면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고 말씀합니다. 25장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를 계수하는데 첫 번째 르우벤 지파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실패와 또 좌절의 순간들, 그 지파들을 언급합니다. 그럼 지파마다 특징이 있고 지파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항상 하나님은 배역과 반역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징계를 받은 고라 자손들이 다시 자손들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에서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반역한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타락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연약함이 내일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실패한 자리에 있나 하더라도 고라 자손들처럼 혹은 누구들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12절 말씀의 이후에 시므온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수를 얘기하죠. 시므온 자손은 수를 세어보니까 22,200명입니다. 여러분 전체 60만이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나눈다면 각 지파마다 5만 명 전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적으로 60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저히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그 애들의 수는 얼마였을까요? 59,300명이었습니다. 그 59,300명이 22,000명이 된다는 것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우리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했던 시므리가 시므온 자손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24,000명이 벌로 죽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수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백성들, 남은 세대, 남은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또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이 더 큰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여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냐? 남편이나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됐을 때에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 소외됨 없이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한 수를 세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세력들과 싸워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잊어버리는 영적 전쟁이 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면 항상 외부적인 적과도 싸우지만 내부적인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붙들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도록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다. 근데 그 열심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열심과 그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 싸움이에요. 당연히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힘들을 거기에 소진합니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의 그 외부적인 영적 싸움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열심과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영적 싸움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장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안과 밖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를 세우느냐? 수를 센다는 것은 단지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파의 일들을 들추어 내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묵상할 것은 그 지파의 계수한 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의 분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시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 못지않게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전체의 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로 은혜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과 사랑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이적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계십니다.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 척박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한장에 영접사옵고 하나님과의 영접사옵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고 또 유혹하는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의 영접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안에서 벗어나오자 영적 마음을 가지게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존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게 합니다. 가능성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의 귀한 것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공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비스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시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나의 가까운 때문에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나의 내일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버릇된 중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서 보여주시고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잡고 우리의 약함을 옆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모습으로 생겨내주시고 새로운 모습을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를 부탁합니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수를 입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많은 수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가치와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한 영혼을 다시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를 드리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삶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계신